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불과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스멜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주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성령을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장애가 있고 어떠한 벽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벽을 넘어서 주님 앞에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뜨겁게 있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불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오고 또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것이 열매 맺고 또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의 그 머리 대신 하람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하는데 옆에서 계속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짧게 해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까 하람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들 앞에서 자기가 막 짧게 하라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고는 짧게 썼지만 그렇지만 저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저의 의지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도 기쁘시고 저렇게 돼도 기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의 2013년 그 성구 말씀입니다. 네,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가 종종 들었던 말이 있는데 시간은 10대 지금 미나밖에 없나요? 그죠? 10대 때는 10km로 달린대요. 미나 지금 10km 같아? 잘 모르겠어. 그리고 20대 때는 20km로 달린대요. 그리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빠른 속력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km인데 너무 빨라서 멀미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0대가 되었는데 이제 멀미날 틈도 없이 너무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는 이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느끼고 계시겠죠? 어떠신가요? 시간 정말 빠른가요? 네. 우리가 처음 2023년을 맞이했을 때의 그 설렘과 그 기쁨이 아직도 뭔가 생생하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3년의 막바지가 다다랐습니다. 제가 뭔가를 정리하고 또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뭐 12월에 또는 11월 마지막 부분 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초부터 이제 올해가 벌써 다 갔구나 하면서 한 해 뽑았던 성과를 다시금 또 기억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얼마큼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잠잠히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치고는 뭔가 그 분량이 다 차지 않은 것 같고 아쉬운 마음이 유독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욕심인지 아니면 이제 한 해가 아직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꽤 남았으니까 좀 더 잠잠히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려야 하는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년 표어가 올해 표어와 동일하게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 시즌2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아 보이십니다. 기대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며 내년에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일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러한 열매들을 더욱 기대하며 또 준비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그러한 때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누가복음 말씀에는 동일한 본문에는 귀신 들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하지 못했지요. 네. 그렇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막 씨름을 하는 그 중에 주님께서 오셨고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아들을 다시금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심히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 부분은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었던 그런 어떤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았고 실제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제게 조명해 주신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들이 병에서 낫는 것, 이것을 즉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분명 이 아들도 그리고 아버지도 제자들도 원했던 일이었으며 주님께서도 원하셨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아들을 완전히 고치신 것을 보면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원하셨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즉 원하는 일은 모두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안 되고 주님은 되셨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조용히 다시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쭈었을 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간절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의 요소가 믿음에 들어있지만 간절함만을 의미하진 않지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저는 제자들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생각과 이런 어떤 고민과 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얹었을 것이라고 늘 그렇게만 묵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중심을 조명해 주셨을 때 이 믿음 없음을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측면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 또한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말씀하시며 하람 목사님이 99%만 저를 사랑하고 1%는 옆집에 계시는 아주머니를 사랑한다면 이것이 과연 말이 되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99%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에 뭔가 맞추어져 있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깊은 속마음 가운데 1%가 하나님과 같지 않을 때 이 믿음은 방향성을 잃은 그러한 능력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같으나 목적은 달라지는 것이죠. 단 1%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또한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지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개인적인 일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거두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맺혀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의 방향성이 1도라도 틀어져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평행인 것 같아 보이는 두 선 중에 한 선이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을 때, 그 각도가 틀어져 있을 때 그 끝은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 끝으로 갔을 때 어마어마한 간격을 보이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는 권세를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옮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다면, 전혀 없다면 그 산을 옮겨주실 이유가 우리에게 왜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더 강력한 불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길 원하는데 그 중심이 100%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 또 예민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저는 죽어라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가 어설프게 좋으면 그거는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너무나 넘쳐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이렇게나 말썽을 부리는 게 이게 그냥 인간적인 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래서 이 예배가 좋아지길 원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한 마음에는 제가 그냥 편하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과 부딪히는 요소가 저에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솔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이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형태는, 저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의 형태는 무엇일까 날마다 기도하고 또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중에도 1%가 저의 어떤 육신의 소욕에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드니까 제발 애들이 얌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이러한 마음들 주님께서 저를 꼬집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도 모르는 1%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명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언제라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맺혀질지 방법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캄캄한 그런 어둠 같은 곳을 더듬더듬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험이자 여행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시선에 나의 마음이 만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는커녕 믿음의 열매로 나아가는 그 여정과 모험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역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골방을 사수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침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깊은 교제가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굉장히 호되게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장면이나 제자들을 어떤 꾸짖는 장면도 성경에 그리 많지 않은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호되게 이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제가 또 한번 상상했을 때 이미 제자들은 뭔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해서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고 주눅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중에 사람들이 눈에 다 있는 중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로이랑 로아를 키워보니까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뭔가 아이들이 잘못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기가 팍 죽어있고 뭔가 의기소침해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해놓고서는 자기가 막 더 오히려 놀라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막 당황하고 있으면 이미 잘못한 거를 본인이 스스로 아니까 막 호되게 혼나고 야단치기보다는 그냥 좀 그래 이거는 뭐 놀랬지 이러면서 설명해주고 좀 더 유하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호되게 혼내신 건 아닌가? 이런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전 본문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로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서 그들의 앞에서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이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주님의 모든 사역을 다 오픈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사역의 내용이 다 드러나는 정말 그 크로노스의 그 때가 다가오는 그러한 것을 알리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다 보이시고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즉 앞서 나눈 것과 같이 3년을 동고동락해도 주님의 마음이 좀처럼 그들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때가 다가오는데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공유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2024년이라는 기회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서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의 시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시계바늘이 조금 천천히 더디게 갔었더라면 이제는 그 시간이 빠르게 잘 맞춰져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짧게 보이는 그런 시간 안에 온전한 성장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 전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감동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들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 감동이었는데 그때도 그 전에도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도 반드시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맺어주실 그 열매를 맞이하는 날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대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영적인 성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 가실 주님이 더욱 기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길, 승리하길 더 기대하며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더욱 기대하며 즐기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2024년을 더욱 기대함으로 준비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대와 또 우리의 기대의 갭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장면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하. 이 프로그램 제가 정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네, 모르시나요? 결혼은 천국인데 지옥이라 그래서 흥미가 가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그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을 받는, 여러분들 눈이 말똥말똥해지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신 사진을 보여드리죠.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남편은 재혼이고 아내는 초혼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식을 못 올렸어요. 재정적인 이유로. 그런데 그 13년 사이에 아이를 넷이나 낳아버려서 결혼식을 번번이 못 올린 거죠. 근데 아내는 너무 결혼식도 올리고 웨딩 촬영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싫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내가 추진해가지고 이제 웨딩 촬영도 하고 결혼식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남편분 인상이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800장 중에서 790장이 다 저런 표정으로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표정은 여기에 이제 다 안 나오지만 영상을 보시면 너무너무 새 신부의 얼굴이에요. 아기 넷 엄마가 아니라 새 신부의 그 설렘과 기쁨으로 이제 이 웨딩 촬영을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고 막 그런데 정작 그 열매를 거두고 정작 그 열매를 받을 우리의 마음은 저 남편과 같이 너무 어둡고 관심 없고 무관심한 그냥 내 삶에 지쳐서 그냥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죠. 제가 저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을 때 딱히 기쁘지가 않았어요. 딱히 재밌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정말 강력하긴 하지만 뭔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이 치열함에 비해서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 전쟁도 또 준비되어지는 과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주님이 준비되어지도록 허락하신 시간임을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거셀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를 취하는 그 순간마저도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표현은 각자 개인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한 해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집회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안학교 또 뭐 성교원 이러한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뭐 공동체에서 또는 제가 직접 대안학교를 세우고 성교원을 세우는 것을 꿈꾸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북한과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는커녕 하람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북한에도 이스라엘에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죠. 처음에는 이 비전이 하나님이 서목사님께 주신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하늘소망교회가 되었더니 이 꿈이 제 꿈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24년이 되면 6년 차가 돼요. 시간이 태양이 왜 이렇게 신났어?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요? 벌써 저희 밑에 결혼한 후배도 생겼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라서요. 저는요 이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꿈들이 이제는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뭔가 어색해졌어요. 이게 교회에서 나중에 이룰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뭔가 어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꿈이니까요. 제가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이고 이것이 저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꿈에 가지를 쳐서 좀 더 디테일한 꿈들을 꾸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의 어떤 싸움과 간구와 몸부림을 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연합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연합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가공되어진 진주가 되어져서 어느 순간 목걸이로 딱 이었더니 너무나도 예쁜 진주 목걸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요 이 모습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석영이가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으로 가공되어졌을 때, 태양이가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으로 가공되어지고 모두가 진주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성령의 끈으로 탁 이어져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껏 몇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게 아니라 진주가 되어진 사람이 저를 진주 만들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인고의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저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육을 다 케어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저를 진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진주가 되었으니 제가 태양이를 진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진주 만들기 위해서, 서연이를 진주 만들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워지는 거예요. 먼저 진주로 끼워진 자들이 이제 남은 공동체에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공동체를 위해,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인사이트를 주시니까 왜 하필 수많은 귀금속증 중에서 진주 목걸이였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진주가 조개가 진주를 품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열매를 여기 계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거두길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내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공사되어져 가는 그런 하늘소망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공동체의 이 예배와 기도의 그 질이 더욱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이 신랑 되신 그 침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이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깊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부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마음만 먹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연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라 목사님께 나 너무 마이크만 잡으면 너무 연합 얘기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단계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온전한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내 가정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나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영적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력한 연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금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는 우리가 더욱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 주님의 마음이 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시선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신경을 쏟게 하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매 순간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주님과 연합되는 자는 교회가 되는 영적인 이 진리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한 하늘소망 교회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후에 모든 삶의 순간에도 말씀에 역동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